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과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각까지라. 그대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돈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11장은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들었다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이 소식이라는 것은 10장에 보면 이 가나안 남쪽 지역에서 벌어졌던 전쟁을 얘기합니다. 가나안 남쪽 지역의 이 정복 전쟁을 여호수아가 승리로 이끈 소식을 북쪽에 있는 하솔 왕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지역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이 하솔 지역의 왕이 나머지 북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동맹군으로 모아서 전쟁을 하려고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모여있는 장소에 가보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4절에 보시면 그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과도 심히 많았다라고 성경이 저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히 많은 군대에 맞닥뜨렸을 때에 여호수아의 마음은 앞에 지금 수많은 전쟁을 남쪽에서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승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그 전쟁이 패하게 된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여호와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전쟁이 임해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이제 순종하게 되는데, 그들로 말미암아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한 이 마음을 가지고 숫자에 연연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그들을 내가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강조하신 것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넘겨주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순종할 때에 드러나는 행동에 대해서 지침을 주십니다. 너는 6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내고 그 병거를 불사르라는 이 병책을 주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구체적인 지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말씀 그대로 갑자기 그들 가운데 침투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그대로 실행하게 됐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요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북쪽 지역의 그 수많은 민족을 승리한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나머지 23절까지는 이 여호수아가 북쪽과 남쪽 모든 전쟁을 치르고 났을 때에 그것에 대한 요약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두 가지 내용을 저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피해를 보지 않은 족속이 딱 한 족속이 있다고 지금 19절에서 기브온 주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했다. 이 하나님의 전쟁, 앞장 10장에 보시면 이 남쪽 지역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이 여호수아의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신 이 전쟁에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모든 족속은 다 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9절에서 기브온 주민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에게 정리해주고 그것을 교훈해 주시는 바는 여호와의 편에, 전쟁에서는 여호와의 편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맞닥뜨리면 우리는 진멸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이라 할지라도 화친하기 위해서 그들이 거짓말로 꾸며서 왔을지라도 하나님과 대적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쪽으로 붙어 있는 이 기브온 주민이 진멸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그 사라는 몸종 하갈이 있었습니다.
하갈은 애굽 여인입니다. 그 애굽 여인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이삭을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주인으로부터 밖에 지금 쫓겨나는 신세가 됐을 때 애굽으로 돌아가는 과정 중에 사막에서 물을 먹지 못해서 아들이 죽어가는 장면을 보고 매우 슬퍼했는데, 그때 여호와의 그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을 통해서 네가 가야 할 곳은 애굽 너의 고향이 아니고 네 여주인에게로 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하갈이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는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약속을 받은 그 사라와 아브라함 그 집안에 들어갈 때에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본이 가나안 지파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안에 화친하고 그 안에 있을 때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20절을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이 진멸된 모든 지파 족속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족속과 적대적인 관계 속에 두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갈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언약을 받은 사라에게 돌아가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이미 우리가 들어왔지만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교훈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은 사람 옆에 같이 화친하고 있을 때 우리는 더 풍성한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 옆에 가면 불평과 원망이 있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불평 원망하면 그 은혜가 점점점 사라지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도 그 옆에 가면 화친하면 계속해서 은혜 없는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우리가, 약속의 땅에 있는 우리가 누구와 화친해야 되겠느냐? 하나님과 화친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은혜 받은 사람들과 더욱더 화친해야 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을 받아야 할 대목은 21절부터 23절까지인데, 이 부분에서 1세대가 이 가나안 정복을 두려워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가장 큰 이유가 이 가나안 족속 중에 아낙 자손이라는 장대함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보면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결국 2세대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낙 자손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동일한 대상이지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임할 때 여호와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다는 것을 오늘 아낙 자손이 이스라엘 땅에는 더 이상 없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고한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다. 이 지역은 블레셋 5지역 중에 3지역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정복 때 이 지역이 빼앗지 못했습니다. 이 여호수아 뒷부분은 사사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본문에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가나안 족속이 바로 블레셋 지역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 전쟁에 하나님이 친히 승리를 이끄신다고 했지만, 여전히 약속의 땅에서도 점령하지 못한, 우리가 남겨둔 지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남겨둔 지역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하지 않으면 그 적대적인 그 악의 뿌리가 우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게 사사기 본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희망의 말씀을 23절에 줍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상한 것은 그 땅의 전쟁이 그쳤고 그 온 땅을 주셨다고 하지만 사실은 앞부분에서도 블레셋의 세 지역이 여전히 정복당하지 못했고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본문에서도 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복하지 못한 땅이 계속해서 열거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장에서는 남쪽과 북쪽이 온 땅이 지금 전쟁이 다 그쳤고 지파별로 그것을 나누어 줬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교훈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로 주셨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남아있는 영적 전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몸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 몸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영혼이 거듭났지만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 땅이, 이 가나안 땅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사는 이상 우리에게 남아있는 전쟁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일부 남아있는 블레셋 지역이건 또 어떤 영역이건 우리 개인이 잘 알 겁니다. 우리가 남겨둔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땅은 다윗 때에 가서 사무엘하 21장에 가면 다윗이 나머지 블레셋 지역을 정복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다윗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남겨둔 그 모든 땅을 정복하실 때 그 날에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장 본문에서는 전쟁이 다 끝나고 그 땅이 지파별로 다 지도상 나누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지도상 나누어졌지만 그 지파 개인이 지파별로 거기에서 전쟁을 치러야 할 일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지만 그 승리를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쟁취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으로 남아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친하고 하나님 편에서 전쟁을 하느냐 하나님과 대적하는 가운데 있느냐 이것이 승리의 승패의 귀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아직 제거하지 않은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우리의 영적 전쟁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우리는 그 땅 가운데서 은혜 아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는 죄의 영향 아래 있는 몸을 가지고 살면서 참 공고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남아 있었던 그 가나안 지역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장벽을 만나면서 인생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마다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여호수아의 전쟁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편에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 화친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전쟁에 친히 승리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고 주시는 지혜에 따라서 그 상황마다 말의 발 뒤꿈치를 힘줄을 자르고 그 병거를 불사르라는 그 상황에 따른 그 모든 것들을 순종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